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일독 제89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1장부터 21장까지 읽게 되는 일정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11장 내용 보면 역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시대적 거대한 권세는 이스라엘마저 압제하지만 하나님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세상 막강 권세는 무너지고 메시아의 나라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선언이었죠.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오셨죠. 그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형통을 위함이 아니라 그 씨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 단수로 쓰임받는 이삭, 그리고 씨가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은 모두를 위한 하나, 즉 one for all 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메시아의 나라와 그 백성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택하신 모든 백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한 구원의 확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복음의 확장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입니다. 12장은 짧은 6절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실제가 아니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것을 여러분의 말로 한번 바꾸어 읽어보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이죠. 3절에 구원의 우물이 바로 중심입니다. 이 우물의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난 예수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에 뛰어들어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선포했는데요. 이 점진적 감동. 더 감동의 도가니죠. 왜냐하면은 숨어있던 이 여인의 선포와 고백을 통해서 그 마을에 당당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앞에 굴복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한 메시아의 소개, 그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그 사건의 배치, 스토리의 배치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입니다. 1장부터 12장의 메시지 중심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특급 배달이었다면 13장부터 23장까지는 주변에 위치한 열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7장 이후 또한 중심이 되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도 역시 열방으로 확대되고 있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손대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을 소집하시죠.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해 아수르를 사용하셨듯이 바벨론을 치시기 위해 메대와 바사 등 이방 국가들을 모으십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이십니다. 6절부터 16절 내용은 여호와의 날, 그 날의 실상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날이냐고요? 파멸의 고통, 잔혹함, 놀람, 슬픔, 사륙, 수욕. 이것은 결국 11절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 끊어질 때까지 의지입니다. 7절부터 22절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자리의 황폐함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네, 이것도 우리가 섬세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 그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4절부터 23절은 바벨론 왕의 스올은 하데스요, 음부요, 지옥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스올로 추락하는 것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부터 27절까지가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바벨론의 멸망에 비해서 아주 짧게 기록되죠. 그렇지만 그 절대성,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의 멸망입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땅의 남서쪽에 자리하고 있었고요.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 속에 가시같은 존재였죠. 블레셋의 멸망 역시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들의 강력한 힘이 심판을 당하는 중에도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를 약속하시며 위로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서 14장은 멸망으로 채워져 있네요. 이사야서 15장입니다. 모압의 심판 내용입니다. 모압의 다양한 지명들이 등장하죠. 낯선 지명들인데요. 모압 전역에 흩어진 지명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역에 흩어진 지명들을 굳이 낱낱이 기록한 것은 모압의 심판이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인 완전한 심판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종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실제성은 청각적으로는 부르짖음의 소리로 덮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각적으로는 머리털, 수염 등을 깎아 슬픔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이 머리털과 수염 등은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과 수치의 그러한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이죠. 이사야서 16장입니다. 모압에 대한 내용의 연장인데요.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길은 순종뿐이었습니다. 순종은 겸손에서 오는 것이고요. 모압의 교만이 심판의 중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6절의 기록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구원을 위한 목적입니다. 모압은 극심한 가뭄을 통해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특별히 모압의 대표적 산업과 자랑이 포도 농사였다는 것. 극심한 가뭄은 치명적이겠죠.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즐거운 소리가 그치고 부르짖는 소리로 변할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은 이 심판의 시기가 3년 내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교만의 시기가 생각보다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기만 하지 말고 겸손을 보여야겠죠. 이사야서 17장입니다. 다메섹의 심판이네요. 다메섹은 아람 왕국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은 강력한 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재기 불능의 상태로 멸망하게 됩니다. 4절부터 11절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입니다. 내용을 보면 4절부터 6절 북이스라엘의 심판, 7절부터 8절은 남은 자의 구원, 9절부터 11절은 심판 이후의 황폐함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은 다시 아수르의 심판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런데 아수르의 심판은 이미 앞에서 선포되었는데 또다시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심판을 예언하는 목적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침략 이후에 유다의 예루살렘까지 파괴하려는 나라에 대해 참으시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불쾌한 마음을 밝히는 차원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8장입니다. 주변 나라들의 심판을 경고하는 예언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구스에 대하여는 유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갖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구스의 사절단을 향한 선지자의 충고입니다. 3절부터 6절은 아수르의 파멸을 예언하죠. 7절 말씀은 여호와 앞에 굴복할 구스의 미래 예언이죠. 구스는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이사야서 19장입니다. 애굽의 심판이네요. 애굽의 심판은 1절에서 4절 보면 마음속에 격동하는 혼란으로 인한 심판으로 시작합니다. 5절부터 10절은 심판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자연재해의 주권으로 또다시 나타납니다. 11절부터 15절은 사회적, 자연적, 이제는 정신적 미혹을 통한 심판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18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영적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심판 이야기 후에 영적 풍요라뇨?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풍요는 세계 열방으로 확산됩니다. 23절에서 25절의 내용이 세계로 열방으로 확장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20장입니다. 1절부터 2절은 이사야는 행동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3절 4절은 이 내용의 뜻을 설명하는데요. 애굽과 구스의 포로들이 당할 수치를 보여주죠. 5절과 6절은 애굽과 구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영향이 어떤지 나타납니다. 심판당하게 된 저 민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걸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저런 분이 계셨는데 혹시 아시나요?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보통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하지만 목사님이셨죠. 그 성직을 내려놓고 무명의 전도자로 맨발로 지하철을 서울의 지하철을 누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최춘선 목사님 독립군이었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한 푼도 갖지 않고 다 나누어 준 이후로 남북 통일이 되는 때까지 신발을 신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맨발로 여름이든 겨울이든 다니면서 특별히 때로는 저렇게 상복을 입고 죽어져가는 민족성, 죽어져가는 이 성도들의 그 믿음, 교회의 사명들 안타깝게 외쳤던 최춘선 할아버지. 이사야서 21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고요. 11절과 12절은 에돔에 대한 심판, 13절부터 17절은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애굽, 구스,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민족들이고 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들이지만 분명한 기록 의미는 저들의 멸망이 아니라 그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위치와 사명입니다. 세상에 멸망해도 되는 민족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죠. 지켜야 하고 외쳐야 하고 살려야 하는 우리들의 이 시대의 사명. 귀 닫으면 안 들리고 눈 감으면 안 보이겠지만 153을 통하여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네요. 네, 일획교회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꿈을 가진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힘을 합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오롯이 받는 153 성경 일독 집중하고 진력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